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교회에 온 지가 한 10수년 됐을 거예요.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여자 목사님들도 오셨나요? 신학생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사실 이제 설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데 설교라는 것이 설교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는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놀라운 거룩한 제도인데 그 일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설교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설교된 말씀을 순종하고 광포하는 이런 거룩한 역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977년도에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여유전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그 책을 읽으셨지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읽었어요. 그 책을. 목사님들이 아닌 젊은 청년들이 그 책을 굉장히 읽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설교자가 물론 된 목사님들도 있고 설교자가 아니라도 설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사이에 우리나라에 영적인 놀라운 그 각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책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책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설교의 문제는 설교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교회의 성도들 전체들이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작년 2월 29일에 종료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 71세 하루 전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를 주셔서 만 71세 그 다음날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만 70세 하루 전에 은퇴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한 33년 동안 섬기면서 계속 설교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의 일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설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설교 중심의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나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그러신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힘이 나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님들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같이 오셔서 이렇게 듣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눠진 팜플렛 있죠? 미리 이제 그 교환을 보내드렸어요. 이 팜플렛을 참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팜플렛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 뒤에 모자라다. 모자래요? 같이 좀. 좀 모자라네. 그러면 어떡하나? 팜플렛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멀리 또 가까이 있기도 못한데. 팜플렛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자와 설교와 신학의 문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팜플렛에 있는 내용을 오늘 다 공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또 가시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팜플렛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서론적 제1장 설교자의 설교와 신학의 문제, 설교자와 설교와 신학. 이 내용은 제가 미국의 그 안티에스 리폼드 그 티오로지칼 이제
개혁신학교, 미국의 RTS에서 제가 이제 디민을 우리 총신하고 같이 조인을 하다가 나중에 총신하고 조인이 끊어지고 RTS에서 직접 본교에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런 말씀드린 거는데 제가 이제 이 강해 설교의 회중 반응이라는 그 강해 설교의 회중 반응과 그에 대한 목회적 대응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이렇게 지목이 돼서 제가 이제 나중에 논문 지도도 하고 우리 한국 그 학생들에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설교에 대한 그냥 에세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제 설교학적인 그 깊이 들어가서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중간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시작하십시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말. 자, 혹시 여기 제일 젊으신 목사님 누구세요? 그래,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쭉 읽어나가려면 그러다니까 목사님 읽어주시면서 그럼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자, 그걸 보시죠. 신약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의 증거 곧 설교와 함께 시발되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따라서 교회가 최초로 설립된 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설교가 먼저입니까? 자, 잘 보세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성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여전히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니죠. 사도들이 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되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요 요점 하나만 가지고 오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다른 거 들었던 걸 다 잃어버려도 요 하나의 요점만 가져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큰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교회가 먼저예요? 설교가 먼저예요? 아이고,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설교가 있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그럼 더 보시죠. 그러던 1세기 이후 지금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생성과 성장과 후흥의 중심에는 항상 설교가 자리하여 왔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도와 재반 활동은 항상 설교라는 중심축과 연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죠. 설교라는 중심축이 있어서 어느 교회가 서 있다 그 말은 그 교회에 설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서 있는데 그 교회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시원치 않은 교회입니까? 아니 대단한 교회고 아주 굉장히 우람한 교회고 건물도 크고 모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설교를 이 성경적인 면에서 설교신학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 교회가 시원치 않은 교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더 보십시다. 포드가 교회는 설교와 함께 시작되었고 설교는 교회와 함께 탄생하였다고 한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만일 어떤 명분으로도 설교가 교회 활동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벌써 그 교회는 선로를 벗어난 열차같이 되어버린다. 여기서 논자가 말하는 중심이란 가치의 최우위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는 설교가 교회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건 로이드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의 제1장 서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사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바른 설교를 교회와 그 활동의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저항 세력과 바른 설교의 고유한 그 중심 자리를 견제하려는 영적인 순 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교회사가 진행됩니다. 교회사가.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이제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해가 바뀌고 다 이렇게 사람이 나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역사가 이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데 이 역사가, 누구의 손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되, 크게 우리가 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 일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특별 은총의 영역에서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은총의 영역인 일반 역사, 여러 나라와 뭐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문화사도 있고 뭐 세계 정치사도 있고 여러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특별히 그 역사의 중심 축은 무엇입니까? 나라입니까? 열방들이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하는 이런 나라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다가 또 이렇게 잦아지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역사의 축입니까? 교회가 역사의 축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역사의 축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건 이제 역사관이라고,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사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관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 우리는 여전히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속에 일반 역사의 그 하나의 멤버도 되고, 교회사의 멤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도 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이 과정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 중심으로 계속 이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국권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권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권이 우리끼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못하는데, 미국에서 어느 언론사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 중에 8위에 들어있더라고요. 8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학문적인 거, 또 뭐 여러 가지 정치, 또 문화, 또 국방력, 여러 가지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형편, 뭐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8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1960년대 박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하고 나서 서독에 그 차관을 기리러 갔잖아요. 거기 가서 많이 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함께 박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통역했던 어느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즘 와서 회고하는 내용을 듣는데, 그때 그 서독의 간호사들, 광부들 보내는 그 과정, 그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을 얻어왔대요. 왜냐면 아무도 차관을 이제 집을 보증을 할 만한 은행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보니까 120개 나라 중에서 전민이 제일 꼬두바리가 있는 인도, 그 다음 꼬두바리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보다는 나았어요. 그때 1960년대.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1960년대에서 지금 몇 년이 돼요? 40년,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탑에 올라오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허락을 하셨는가?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 사니까 모르지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외국에 있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나라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불만이 많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는가? 저는 누가 제 말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교회에서 입각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위치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영혼들을 직접, 여러 제3세계에 있는데 선교사들이 직접 영혼들을 만나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인 목사님들은 다 이제 물러나 있어요. 그런데 직접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고 설교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의미의 선교는 제일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에 있어서 우리나라 빠져버리면 세계 선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권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때 정말 교회가 정말 성령이 말하는 대로 교회다워,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도를 따라서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축은 뭔가니, 역사의 축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3월 달에 이제 그 디민 과정을 하는 미국의 어느 학교의 디민 과정하는 프로그램에 그 목사님들을 이제 제가 16명 목사님들을 줌으로 한 달 동안 밤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30시간에 걸쳐서 집중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인생에 대해서 압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제 쭈밋쭈밋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니, 아직 사는 날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없네요. 라는 식으로 의문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목사님들 인생에 대해서 몰라요? 인생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설교합니까? 인생을 모르고 어떻게 인생들을 인도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한번 기다려보세요. 인생을 알아요. 요즘 다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인생을 알지요. 왜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죄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살다가 또 하나님 부르셔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인생은 아니에요?
배워야 되겠어요? 어느 철학자가 쓴 인생론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 철학자들이 쓴 인생론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사념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나름대로 그 논리화시켜서 나온 것이 그 전부 다 각종 다른 데서 나온 교훈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면 그게 인생론이지. 그래야 뭐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의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며, 교회를 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런 은혜를 또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 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일반 역사와 교회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교회의 중심축이 설교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바른 설교를 교회와 그 활동의 중심에서 밀어내려는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교회사에. 여러분, 교회사에 얼마나 많은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단들이 많아야 많지만 이단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 오늘날 시대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한 시대고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바르게 믿으려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자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바른 그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저항 세력과 바른 설교의 고유한 그 중심 자리를 견제하려는 영적인 순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지상생애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은 이 영적 투쟁의 전선에 서 있어요. 전선에. 문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치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교회사 좀 읽어봅시다. 교회사는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보여준다. 어느 시대이든지 그 교회의 영적 실상은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성격과 실제로 결정되곤 하였다. 중세교회는 일반적으로 설교의 침체기였다고 할 수 있다. 곧 설교의 침체는 교회의 영성의 침체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천년이에요. 천년. 장관 세월이죠. 중세교회의 세력이 왕성했어요? 왕성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중세교회의 세력이 왕성했어요? 왕성하지 않았어요? 왕성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석권을 장악하고 있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빗대 말해. 대통령을 누가 뽑는가? 대한민국을 장로의 총회에서 뽑아. 그러면 대단한 일이겠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대단한 일이겠잖아요. 왜 대통령, 요즘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한 그 치열한 공방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의 장로의 총회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교황이 황제를 인정을 안 하면 황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가장 시원찮은 설교가 아닌 설교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중세교회의 그 외형적 대단한 세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물론 중세교회를 여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거기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그때도 복음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주를 이루는 세력이 반성경적인, 반복음적인 세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만 캐톨릭이 동방의 신비주의와 철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동방의 신비주의와 철학과 그리고 성경을 조화시키려는 교리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또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들을 사제들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만 캐톨릭 교회 여기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나오신 분이 모르겠지만 로만 캐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로만 캐톨릭이 이단이에요 그랬어요. 3단이라고 그랬어요. 로만 캐톨릭은요 완전히 이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 10계명의 2계명을 제거해버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2계명이 없어요. 10계명을 2개로 나눠서 10개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만 캐톨릭의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쓰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어머니로 뜯어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복음이 증거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수도원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숨어서 이 기성 교회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세기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아무런 영적 깊은 수렁에서 교회를 건지고 개혁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누가 했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교회 피로가 죽은 당신의 교회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람의 손아귀에서 뺏어낸 거예요. 뺏어낸 거예요. 다시 찾으신 거죠. 그래서 자 중세 교회가 설교의 침체기였어요. 그 말은 진리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단 말이죠. 대접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의 특성이 뭔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목사님 읽으세요. 그러니 거기서 읽으세요. 그러니? 네. 그러니 종교개혁은 설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설교의 본래 자리를 되찾아주는데 대사건이었다. 17세기에 이르는 청교도 시대의 교회의 특성은 바로 청교도 설교자들의 설교로 결정되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 시대의 교회들도 여전히 그런 시대의 강단 사역의 열매들이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그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거든요. 여러분 로이던전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로이던전 목사님 의사였어요. 의사.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되었는가? 이거 우리 설교자들이 참 유념해야 되는 하나의 비밀이거든요. 그 어떻게 그런 설교자가 됐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죠. 그런데 로이던전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이제 많이 번역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그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이던전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설교자가 되게 된 경위를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 역사하십니까?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바르게 이해하고 풀어 설교하게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던 영적인 찬란한 시대가 있어서 교회사 속에 초대교회 그리고 어거스틴 때 또 종교개혁 때 또 청교도 시대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18세기 영적 각성 시대 그리고 스폴전 목사님 또 20세기에 초엽에 있었던 영적 붕 우리나라도 이제 영적 붕이 있었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로이던전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세우실 때 뭘로 세우신다고요? 말씀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설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설교자들의 설교를 물 마시듯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눈이 떠졌어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교가 그 의사라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심장 그 부분에 아주 그 굉장한 아주 전도양양. 그래서 그 선생님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그 선생님 그때 의사 로이드 존즈의 선생님은 황실 주치 로드 호더라고 황실 토마스 호더라고 황실 주치였어요. 그러니까 심장계통에 있어서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어요. 26살에 벌써 박사기를 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황실 주치가 될 만한 그런 입지 있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게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평신도 설교자로 시작이 됐어요. 2년 동안 웨일즈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어느 교회 그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설교자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일반 설교자로 가서 2년 동안 설교를 하다가 그 장로교단에서 웨일즈 장로교단에서 그 목사님한테 목산수를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하는 설교가 어떻다는 걸 다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도 안 한 양반을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항의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고시부에서 뭐라고 했냐니 시험을 한번 치르게 하자. 고시를 치르게 해서 시험으로 한번 이 사람을 평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험을 치르는데 다른 신학교를 졸업한 다른 분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거기 웨일즈 교단에서 받았죠. 그런데 이분이 설교가 무엇인가. 그게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이 전작집이 있거든요. 그 두 권의 전작집을 헌 책방에서 사다가 읽고, 큰 책이에요. 그런데 사다가 읽고, 읽다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가면 눈이 안질이 생겨서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그 말은 영적 계한을 했다 이 말이죠. 영적인 계한을 했어요. 복음이 이런 것이고 설교가 이런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서 설교자로서의 큰 각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셨다는 그 책을 제가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런던 신학교에 제가 갔을 때 거기 갔어요. 그래서 런던 신학교 학장님이 저를 이제 제가 로이드 목사님 책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유학하시는 목사님 집에 있었는데 만났더니 반가워하시면서 그 학장님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그 책을 보여줘요. 이 책이라고. 이 책을 읽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그 양반이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초콜릿. 공부하다가 이제 뭐라면 초콜릿을 많이 잡수셨는데 보니까 초콜릿 그 껍질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설교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만일 그런 것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신학교 하나를 만들어 주면서 누가 총장을 좀 하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그 신학교에서 뭘 가르칠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받았던 학습을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한번 왔더라고요. 젊은 목사님. 아니 목사님 저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만 되는 거지? 유학이요? 왜 유학을 가려고 해요? 왜 앞으로 교수님 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니 뭐 교수님이 아니라 그 신학을 좀 더 해서 목회를 발휘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 다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뭐 준비는 뭐 이제 그 뭐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뭐 물질적인 것도 준비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전세 빼가지고 일단 그냥 부딪혀 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뭐 넉넉한 누가 또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회를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뭐 어떻게 유학 가기만 하는 거지. 가기만 하고 유학 가면 영어 알아들으려니 3, 4년 걸려. 3, 4년 영어 알아들으니 빨라야기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의 받느라고 거의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뭐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아주 좋은 웬만한 책들은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300권만 읽어라. 300권만. 노희준 목사님이 공부했던 책 중에 중요한 책들은 많이 지금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300권만 읽어라. 그리고 설교, 그 책들은 그런데 전부 다 설교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은 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그걸 설교를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300권을 읽으라. 그러면 유학 안 가도 유학 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안 가고 제 말을 듣고 안 가고 계속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를 갔어요. 저 속초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12명 정도 모이는 교회 선임을 받아서 갔어요. 선임이라고 했더니 갔는데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는 거니? 배운 대로 설교하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온 대로 배운 대로 설교를 하니까 1년 만에 나가라고 그러더래. 우리는 그렇게는 못 믿는다고 그러네.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떻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그 사모님이 1년 동안 자기 남편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던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 사모님이 변화됐어요. 아이고 목회가요 사모님이 변화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도 뭐 나름대로 잘 믿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됐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면서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는 나왔어. 나가라니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계속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말은 영적으로 충만했던 교회 시대에 충만한 성경적 설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요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 시대의 교회들도 여전히 그런 시대의 강단 사역의 열매들이었다. 19세기 중엽이나 20세기 초에 있었던 서구의 영적인 부흥 시대도 그 시대의 특성을 결정짓는 강단의 증거들이 있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그런 부흥을 불러올 설교와 말씀 교육이 있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그 본질과 그 영적 생명력과 현실성을 유지하려야 하거나 이미 상실한 그 생명력을 회복하려면 교회의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 도입이나 사회 요청에 대한 대중적 반응이 아니다. 도리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 강단의 회복, 설교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그 회사가 면면히 강조하고 증거하는 순서다. 그렇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들이 교회 상태가 뭐 교회가 규모가 많든 적든 간에 설교의 회복이 그 강단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이건 너무너무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디니까 빠릅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더디니까 빠릅니까? 더디어요. 너무 더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무리 우리 보기에 더디게 일하시는 것더라도 지체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그런데 빨리빨리 모든 게 다 진행돼가지고 나중에 다 무너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요. 우리 시간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따라가. 그거 안 해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요 부흥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경대로 하면 부흥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성경대로 안 해서 부흥되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나? 그래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사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승 목사님이 인사를 왔어요. 이제 그 신학교에서 저한테 이제 뭐 배웠다고 그러면서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받았더니, 그래, 어느 교회 지금 신방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몇 분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왜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내가 교회를 그래도 웬만큼 나왔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웬만큼 알거든. 그런데 웬만큼 아는 그 성경만 말하지,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되게 무시하는가 봐. 우리가 성경을 모를까 봐 성경만 얘기하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또 물어봐. 그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오셨대요. 우리 목사님 그런 말은 계속 성경만 강론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강론해야 돼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뭘 강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령을 강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뭘 강론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 성령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뭘 강론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성경 강론하라고 딴 거 하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아이고, 저 목사님, 어정거리시네. 성도들이요, 그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너무 목사님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제대로 알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생각이 나서, 진도는 나가야, 진도는 저한테 맡기고, 따지다. 여러분, 빌하이드 목사님 있잖아요. 빌하이드, 여러분 목사님들 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빌하이드, 무슨 교회예요? 윌로크릭. 윌로크릭. 아니, 윌로크릭 말고. 윌로크릭이나? 예. 윌로크릭 그 교회에 몇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구도자 예배를 돼요. 구도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설교다가 적당히 딱 입고 나와서 하고 친근감 있게 하고, 또 처음 교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 안 되는 식으로 성경을 나름대로 이제 강론한다 하긴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구도자, 전도 중심으로 하는 그래, 거기는 여러 동호인 그룹이 많고, 그런데 그 교회, 자기 교회를 3년 동안 그 부교육자들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3년 동안 연구를 시켰는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뭔가니 그 교회를 진실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믿는 사람들, 성령을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11조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런데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 그 프로테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붙드는 것은 누구라고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런데 또 하나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이걸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했어요. 그래서 리빌이라는, 고백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근데 국민일보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임 목사님이 뭘 알게 되느냐니, 거듭난 20% 정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근데 한 가지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람이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속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하지 않냐고. 부도자 예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믿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벽을 쌓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결국 너무 배고파서 다른 교회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양식을 주면 뱉어버립니다. 아니, 그게 거듭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께서 영혼을 깨우쳐서 그 속에 진리,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진리의 그 지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최고의 양식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학벌이 어디냐,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너무 확신한 것은 그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에 최고 학벌을 나온 그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처음 교회 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못 알아듣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듣죠? 그랬더니 목사님은 달리면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끝내 못 알아들었어요. 끝내. 근데 학교도 변변히 나온 가방끈이,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그 할머니 한 분이 80 가까이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초창인 게 처음 가서 우리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할머니가 저 안양에서 오셨는데 그 양반이 설교를 가장 잘 알아듣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할머니가 80 나신 할머니가 꼿꼿하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설교장에서 눈을 띄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생명의 반응이 있잖아. 생명의 반응. 여러분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생명의 반응이 그걸 항상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요, 영혼이 청년이요. 영혼이 누가 청년이라고요? 영혼이 청년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건 정말 성경대로구나.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이 세상이 관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해서 은혜를 주시면 깨닫게 하려 함이시를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듭나야. 그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경적 설교를 해야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먹이는 그 양식은 뭔가
무조건 성경적 그리스도가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그걸 증거를 하는 게 교회사에. 교회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교회사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성령께서 결국 결론을 내려주셔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뭐 많이 모이면 좋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응? 어느 교회, 그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서 있어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2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뭐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령대로 하긴 했는데 별로 그냥 나타나는 별로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낙담하고 아주 낙담했어. 나는 이 목회에 실패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배웠던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갔어요. 그 청년이 그 목사님 통해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 목회 실패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건, 여러분, 우리의 그 개성과 우리 각자 개별성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본을 받다 그래가지고 비성경적으로 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거기 조금만 더 보고서 잠깐 쉬었다가 5분만 더 하니까 그 다음에 강민 보세요. 따라서 선교 12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그때 120년, 지금 14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쓸 때가 좀 한식. 그 다음에요. 한국교회의 영적 특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강단의 소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선교 열정도 높아 세계 교회 중에서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여러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통계청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총 인구는 4,800, 1,300. 그때는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지금은 훨씬 좀 달라지긴 했죠. 그다음 쭉 내가 그러나 그러한 외형적인 교세나 활동의 크기만 가지고 한국교회의 영성의 견실함을 장담할 수 있는가? 또한 지금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례에 맞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그 조례에 떠밀리며 멸망의 폭으로 향하는 수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교회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나름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여러분, 교회의 구원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뭐예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화로운 시민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치가 큽니까? 작습니다. 거대. 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거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결국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요? 어떤 장로들은 이런 얘기하면 자기는 안 가려고, 그 목사님은 연세가 높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큰 오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해요. 반면에 그 나라 아닌 다른 그 영역은
영원한 파멸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인생을 교회에서 말하는 인생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아무리 확장시켜 크게 말하고 자주 말해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일이 뭔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최고의 일이 뭔가, 로이든 목사님의 말대로 설교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설교자, 복음을 복음대로 증가하는 설교자가 되는 일이 최고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큰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설교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다고 그러면 정말 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한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정신을 정말 차려야죠, 우리 설교자. 아시겠습니까? 네. 5분만 이제 쉬었다가 또 정신 차리고.